단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고 우리가 삽니다. 빈자리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힘을 냅시다. 자, 오늘 제목은 오늘 살아있는 나와 맺은 언약.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자,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그 첫 번째 설교였잖아요.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들한테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설교였어요. 자, 오늘 5장부터 28장까지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해요. 모세가. 근데 5장에서 28장까지 그 긴 설교를 하는데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뼈대가 세워야 되잖아요. 집을 질 때도. 자,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34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뼈대를 세우는 말씀을 오늘 5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이 말씀은 다 이미 아는 말씀이야. 십계명? 아유, 다 외우지. 그러면서 아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흘려 듣지 말고, 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누리며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나와 맺은 언약이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분명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광야 2세대가 아니고 1세대 조상들 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하고 세운 언약이 맞거든요. 조상들하고 세운 언약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 다 죽어 없어진 그 조상들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나와 세운 언약이다. 그 말씀이죠. 자,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어요. 그때의 사람 숫자가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이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또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60만 대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다 들어야 되니까. 마이크도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람 부는 방향으로 앉혀놓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게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모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요단강 동편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잘 사는 걸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근데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못 살까 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4장 1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시간 와서 말씀 들어봐요. 믿음이 생기지. 그러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일이. 세상 것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냐 이 말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것이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할 것이냐. 이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고 많이 우리가 전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 핑계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다른 것도 막 물건이 들어오네요. 전도하라고. 자, 그래서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오늘 너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생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처음 듣는 말씀이래. 우리가 너무 이제 알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 건성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창세기 새로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십계명은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39년 전에 받은 거잖아요. 그 전에 받았는 건데 오늘 준 걸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 언약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십계명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4장 13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십계명은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하잖아요. 혼인서약. 남편만을 사랑할 것인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혼인 서약서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결혼 관계에 혼인 서약을 한 것처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세계가 내 관할에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할에.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내 것이 될 것이고 또 너희에 대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성들한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한 거죠.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1장 6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430년 동안 거기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 없으신데?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많이 해요. 우리도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신명기 1장에서도요,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까지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아까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안을 때 막 기뻐가지고 막 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 굴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두면 되겠어요? 부인 말고 다른 세컨드 두면 되겠냐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이게 뭐냐면요, 제가 찾아봤어요.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절대 종교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불교대학교, 동국대학교인가 어디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불교에서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엄청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장로들이랑 막 해가지고 반발을 일으키니까 막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그랬어요.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WCC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도 열심히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지금 심각해요. 그 다음에 혼합주의가 있어요. 혼합주의. 서로 다른 신앙에 공존하거나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원불교 막 다 하나가 되자. 종교 통합. 이게 WCC잖아요. WCC는 제가 또 아까 이제 보다가 영상을 우리 사랑의 교회에다 올렸어요. WCC는요, 완전 이단이잖아요. 거기서 하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가. 어떻게 기독교가 하나가 돼?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말하면 걸린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WCC에 엄청 많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큰 교회 막 다, 거의 다. 너무 지금 이거 답답한 일이에요.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일인데 이게 정말 이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부산에서도 했잖아요. 2003년도인가 했잖아요. 2013년도인가 몇 년 전에. 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준비위원장 하고 막 거기 준비위원을 하면서 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그 세계 교회 연합회, 세계 그 종교 통합이잖아요. 그게 WCC가. 거기에서는 다 모여요. 각 종파들이 다 모여. 그래가지고 막 초원제 지냈잖아요. 우리 이화여대 교수 정영경 교수가 초원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이의 영혼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 때 정신대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 부르고, 아무튼 적십자 전쟁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 영혼도 부르고, 막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요. 무당처럼 막 춤을 추고요. 막 아주 뛰면서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뛰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 하듯이. 그러면서 정현경 교수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녹음 그거 나와 있어요. 그거요.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대표적인 교회가 통합측이죠. 근데 성도들은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큰 교회에서 모든 것들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합동개혁총회잖아요. 우리 교단은 절대 반대예요. WCC 절대 반대예요. 우리 교단에 속한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단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일사각오예요. 우리 총회장님은 설교 올 때마다 맨날 일사각오잖아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계산하자. 그러시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또 있어요. 자유주의.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몰라요. 자유주의는요, 현대인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모세오경은 설화다. 지어낸 얘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홍해바다는 갈대숲이다. 아니 어떻게 갈대숲에서 애국 군대가 빠져 죽어요? 물이 벽처럼 갈라져가지고 애국 군대가 거기에 빠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갈대숲에서 빠져 죽냐고. 어떻게 그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해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전주대학교 교수님이 자유주의를 가르쳤나 봐요. 옛날에 이제 어디 저기 시골에 세무서 다니시는 분이 여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요 그분이 뭐라고 한다면요, 자기는 자유주의가 좋대요. 그러면서 다시 전주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자유주의가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유주의가 이것은요 그 각 교단에 그냥 막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 위험해요. 딱 부러지게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단처럼 구별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 사상이 뭔 사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예요.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산 그거 대회 할 때 제가 오늘 보내드린 거 이제 그 WCC 실체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CBS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가르치시는 분인데, 제가 그걸 보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쓰레기 같은 영상을 나한테 보냈냐고. 이런 거를 보낸 사람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막 이것 보라고 이렇게 보냈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란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막 써줬어요. 그래갖고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 이래 목사님들 실태가 이래요. 기독교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 이래요. 사상이.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때 부산 할 때요. 막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WCC 행사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거. 말도 못해요 지금.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이라. 이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죠. 말씀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근데 왜 말씀을 막 변경을 시키냐고.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막 창세기 그 모세오경 설화라고 해가지고 한일장신대 교수님 하셨던 분인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제 누가 유명하다고 해서 초빙을 해서 했는데, 초창기 때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위험해요, 위험해. 사람들은 이게 신학교가 뭐 건물도 허술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문교부 인가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시할란가 몰라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정통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잖아요. 말씀대로. 열불이 나요. 막 그런 거 보면은. 평신도들은 몰라서도 그렇다지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너 네 남편만 사랑해라. 네 아내만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적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육체적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순교적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사명이죠. 사명.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예수님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냐. 예수님한테서밖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풍족하게 누려야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2명, 4명이 다녔는데
두 사람은 불교, 할머니, 할아버지랑 불교 절에 가니까 자기는 절에 안 가도 불교. 저가 불교 쪽이었어요. 두 친구들은 기독교고. 맨날 싸웠어요. 절에도 안 가면서. 우리 할머니가 다니니까. 초하루나 가서 떡도 갖고 뭐 얻어먹고 막 그랬거든요. 뭣도 모르고 막 싸웠어요. 나는 불교다고. 그랬는데 속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고등학교 전주로 가면 교회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누가 주셨겠냐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그때는 그냥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다 반대하니까 불교 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막 했죠, 말을.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신 거죠.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으니.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만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은요,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흙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형상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해요.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TV를 볼 수가 없네요. TV에서 맨날 뭐 점치는 것이 요새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도 막 무당 말 듣고 막 망자 새겨가지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측근에 있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차 타고 이동할 때도 그 사람 그 방송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죠. 태양신 섬겼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태양신, 별신, 달신 막 그래요. 그 외국이랑 그 근방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막 섬겼어요. 아래로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수두룩하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막 다 우상으로 섬겨요. 막 하루방 섬기고 뭐 그 천하대장군도 섬기고 나무도 섬겨요. 나무, 당산나무 오죽하면 나무에 가서 막 빌어요. 막 제사밥 갖다 놓고 옛날 시골 막 그랬잖아요. 다 쓸어가져가는 나무도 막 개가지고 막 세워놨대요.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래로 땅에 있는 거. 자,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탐심이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완고한 고집도 우상이다 그랬어요. 완고한 고집. 이거 사무엘상 15절에서 나오죠. 15장 22절에 나오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고하는 거, 이건 고집이잖아요. 이 고집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고집 불통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고집대로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는, 이게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죠. 돈이 우상인 사람이죠. 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 말이죠. 우상.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요. 아비나 어민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 우상이고 한국에는 아이돌들이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우상은 뭘까요? 바다죠. 바다. 샘물, 강물. 애굽은 나인 강물을 섬겼잖아요. 나인 강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인 강물을 피바다로 막 피로 물들여 버렸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바다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용왕신 섬기잖아요. 용왕신. 배 타고 나갈 때 막 제사 지내고 그래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거 하겠죠.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섬겨요. 아니, 바닷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야지. 그 파도를 누가 일으키는데. 우상을 섬겼을 때 결과 9절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에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 자손들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다. 그러면 그 조상의 죄가 나한테 안 와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봐봐요. 불순종한 자는 3, 4대인데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1000대면 게임도 안 되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1000대까지 가다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긴다. 그러면 또 그 벌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발 내 말 좀 듣고 복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가 심히 많아질 것이다. 번창하게 된다는 거죠. 자손이. 그리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행복을 주신대요. 행복을.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기쁘게 하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연애할 때 사람들.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말 듣질 않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유명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언짢은 마음이 슬픈 마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손 만대 천대까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